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네, 이 아침 우리 사도행전 21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우리 앞본문이 20장 말씀에 보면요,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서둘러서 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부터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행보에 대해 이제 누가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도 바다라 베니게로 향하게 되고 두로에 이르러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여정에서 지금 누가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로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레 동안 머물며 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함께 거합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서는 사도행전 6장에서 언급되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은 이 로마 제국에 전파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이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큰 위로였습니다. 그동안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왔던 바울에게 그동안의 사역이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의 사역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힘을 복돋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이 형제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진심으로 위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은 그렇게 희망찬 여정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으로 이 고백 설교를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미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믿음의 형제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제자들과 믿음의 형제들, 빌립의 딸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또는 또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권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각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세상의 권세들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을 통해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음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백성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전하였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마지막에는요, 자유를 잃고 결박된 상태에서 로마까지 압송당하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을 이루는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신에 가해지는 위협과 핍박에 대한 그 억눌림이 없겠습니까? 13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길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도 분명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길이 자기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사역에 대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또 그것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 보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졌던 그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했던 것,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독단적으로 이루어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든 교회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붙잡히지 않아도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다만 사도들은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이방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생겼던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헌신된 4명으로 인해서 결례를 행하는 것, 이것은 이제 민수기 6장에 기록된 그 나실인의 정결 예식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드는 비용을 사도 바울이 지불하도록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폐하거나 율법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오해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렇게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 말씀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오해가 계속되어지고, 그 오해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는 것도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힘입어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에서 그 승리하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굴려지고,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받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일보를 이루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승리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위로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